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는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 또 삶의 모습, 또 삶의 그런 집중,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안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의 평생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역사 전파 역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서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이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성경시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시대, 그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했다면, 그리고 집중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들에게도 질문할 문제이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던질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항목,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 가장 유명하죠. 다음, 요즘 젊은 세대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들어가 보면 주로 그 메인 그 항목에 보면 사회, 정치, 경제, IT, 문화, 생활, 과학, 세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세계, 자신들의 취미, 습관, 여행,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포털 사이트 어느 곳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소울, 혹은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감성만 존재하지 영성에는 관심이 없고요. 현실만 중요하지 내재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버린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행동 양식을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문화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어요. 인간 냄새들만 있어요. 인간이 지향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다움만 있는 거지 하나님다움이 희미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긴 살아가야겠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정작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신앙과 생활이 충돌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불협화음과 같은 이중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에 고독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마치 그냥 KTX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독, 신앙적인 근심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경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하지만 바울은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 시대를 탓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들이 있을 때 이런 이중적인 또 신앙과 배타적인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2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폐역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전히 몸을 담고 여전히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간 이 세상 속에 생활인으로 세상 사람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하기로 작정했다. 아니 왜 그러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를 흔드는 세상의 여러 요소들을 연구하고 또 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하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든 거예요. 5절 내용을 보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했는가? 왜 집중했는가? 이 집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포커스라고 하는 포커스. 또 한 단어는 concent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이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계획, 어떤 방향성.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 생활의 방향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내 인생은 어떠한 삶의 변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믿음 안에 선다. 주일 중심의 삶을 산다. 이게 포커스예요. 그러면 그 포커스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몰두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컨센트레이트. 어느 한 가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포커스라고 한다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컨센트레이트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신앙에 다양한 양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 거기에 내 신앙에 컨센트레이트,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어요. 십자가가 믿음의 근거요, 능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알므로 모든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배운 사람, 그 똑똑한 사람, 그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다 보니 오직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뿐이었다. 진리를 대체하는 다른 지식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이 제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방법,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포커스, 그러한 삶의 컨센트레이트를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력은요, 결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언변이 탁월하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변호사들, 아나운서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지혜 있는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학자들,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한번 순서로 줄을 세워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들, 무식한 사람들, 정말 병에 걸린, 질병에 걸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이 세상의 그 학문과 이 세상의 언변과 이 세상의 실력과 이 세상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전부를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충분히 바울은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실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언변이나 설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증표예요. 또한 죄와 사망, 인간의 불가능으로부터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해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생활 속에서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교회 밖에서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육체의 연약함. 연약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무너지고, 늘 작아지고, 늘 깨지고, 아침에 결단하지만 저녁에 무너지고,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은혜를 구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플래시, 우리의 이 육체, 몸뿐만 아니라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에 이르는 다른 지혜나 다른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다른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우리가 대신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속전해 주셨잖아요.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섭리와 만물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죄와 사망과 허물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기 때문에 죄는 죽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방법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순서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삶이 변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고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아들이 메시아로 왔구나. 대속주로 왔구나. 그 아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새로운 삶도 없고 영생도 없고 신앙의 외길을 걸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 손에요? 다 우리 손에요. 우리 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능력이 없다. 그 사실을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이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사실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제발 알고 다른 방법이 없다. 기웃거리하지 말고 오직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것을 알기를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어떤 미천한 존재인 개미라고 합시다. 개미에게도 인권 없으니까 개미라고 합시다. 개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알겠냐,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고, 우리의 어떻게 동물에 가면 그 아름다운 공작, 그냥 봉황, 그 아름다운 새들 있잖아요. 그 새들일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본민과 우리의 계획을 알겠냔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 아름다운 꽃도 열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몰라요. 그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고차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그것들은, 이 피조물들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적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개 미천한, 정말 이때는 미천한 말이 있어요. 일개 미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와 개미 혹은 우리와 아마바, 우리와 어떤 세포, 그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관계, 간극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신, 리빌드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은 흥분이 돼요. 감격이 돼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초초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안 됩니다. 안 돼. 이건 오리지널 신이에요. 안 돼.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용서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니까요. 사죄라고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아프게 하고 좀 이게 좀 무게에 달았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자범죄예요. 그건 용서하고, 그건 이 자범죄로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 놀라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굿뉴스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쌀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힘은 들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려고 해도요, 못 떠나요. 하나님이 견인하고 있어요, 견인. 우리 자동차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견인차 와가지고 딱 걸어서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브레이크 밟고 안 달려가려고 해도 앞차에 딸려서 딱 앞바퀴가 떠서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견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차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럼 구원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도 물론 이렇게 이렇게 어린 우리 어린이들, 친구, 학생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10대 때는 대통령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다 서울대잖아요. 다 서울대.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20대 넘어가면서 30대 꺾어지면서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50대 정도 되면요. 한 60, 70대 되시는 인생을 이제 다 사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분들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웃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존경스러운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부침이 있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될 일들, 어려운 일들, 세상에 속 썩을 일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십자가와 복음 앞에 집중하라. 그러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제 2024년 1월이 지나가고 새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족 대이동이 있고 명절을 보내요.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별. 사람들은 출세, 성공, 물질, 소유, 여부로 벌써 급을 나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등급과 무관한 세상의 등급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셔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뜨거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머뭇하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늘 노래하면서 주와 함께 즐겁게 길 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